때 도로라는 의미로 쓸 때 이 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여정을 말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왔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말할 때도 진로나 또 방향을 말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하나의 길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가기가 너무 어렵고 이 길을 갈 때면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반대편 길은 너무나 넓습니다. 제약도 없고 가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길은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 한 길은 안락하고 폭이 넓고 광범위하며 넓고 경계선이 없는 쉬운 길이다. 경계가 없기에 타락한 인간의 자신의 성향과 마음 욕구가 좇는 길이다. 그러나 또 한 길은 협착하고 좁고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길이다. 그러기에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있는 힘든 길이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좁은 길을 갈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도 제약이 있는 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다 쉬운 길, 보다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에서도 두 개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의인들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때 서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1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원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복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복들이 있을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약간 이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유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유교에서는 서경이라는 경전에서 오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는 재산과 명예,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의 건강, 네 번째는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 정도의 덕, 다섯 번째는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는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을 소유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내가 얻느냐, 복이 주어지냐의 차이인데 성경에서는 복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나쁜 사람, 범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의인 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악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꾀,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꼭 가야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빨라 보이고 또 정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바른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뜻을 이렇게 좀 원어를 살펴보면 결국은 책망을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뜻인데요. 누구의 책망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결정과 판단을 자기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또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자꾸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길을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그 길로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방법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율법을 두 번이나 썼는데 이것은 강조죠. 왜 이것을 두 번이나 썼냐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단순히 율법으로만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뜻은 중얼거리며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나 깨어있는 그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나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니까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이 아니라 비록 좁지만 제약이 많지만 올바르고 가야만 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두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장수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얼마나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주야로 묵상하는 2절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즐기는 사람은 이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지금 위치하여 있습니까? 물에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말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에만 이 시내가 흘렀는데 이 시내와 달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내와 달리 우기가 있건 가뭄이 있건 상관없이 늘 흐르는 그러한 시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더위가 와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물가에서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은 가뭄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 일어나는 가뭄과 같은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내 삶 속에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이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형통입니까? 비록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지금 그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금 당장 열매를 맺어내는 그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만약 시냇가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언젠가 시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형통해 보이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편 기자는 오늘 악인들의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 비록 그들이 지금 당장에는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를 여러분 상상해 볼 때 우리가 추수기에 농부들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잖아요.
그런 무거운 알곡은 가라앉고 흩어지는 것들이 이제 겨죠. 그렇게 흩어지는 겨들은 이렇게 농부들이 쓸어가지고 불태우거나 아니면 이미 멀리 날아간 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의인들의 삶과 대조적인 악인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한 번에 흩어질 겨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잠언 24장 1절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비교해왔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그렇지 않는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은 의인들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입니다. 두 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길, 넓고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의 삶에 형통해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형통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꾸 멸망의 길, 악인들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의인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까 계속해서 나왔던 복 있는 자, 의인, 이것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로 쓰였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의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즐기며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고 고난을 참으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비록 본성은 죄인이지만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비록 너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의인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형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한 경험을 딱 3년을 경험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3년 딱 잘 살았습니다. 3년.
이 3년을 잘 살았는데 이 3년을 잘 살 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집에 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장난감과 옷들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었죠. 뭐 먹고 싶으면 다 먹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한 삶을 딱 3년 누렸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를. 그 부러워하는 것을 딱 보면서 와, 진짜 좋겠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맛있는 것을 준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3년 누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안 가죠. 왜요? 그 시간대에 그 교회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들이 가자고 했을 때 그 시간대에 굉장히 TV에서 재밌는 만화를 했어요. 저는 그 만화를 정주행을 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끝날까지 계속 봤어요. 그 만화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가기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저에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너무 풍족한 거죠. 근데 제가 3년 딱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3년 후에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망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망하셨죠. 쫄딱 망해서 8배가 작은 집에 가게 되었어요. 8배가 넓은 집에 살았다는 거죠. 8배가 작은 집에 사는데 이제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형이 주는 것만 받아 살아야 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춘기가 딱 오는 거죠. 중학교 시절이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내니까 제가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막 반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생이 망했다 그래가지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이제 같은 그런 무리들에 살았던 애들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간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야, 뭐, 넌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야, 네가 제일 잘 나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막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막 되게 잘 나가고 막 지금 해외 여행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인데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부러워요. 잘 살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은 자꾸 넓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또 보기에는 그 길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제약이 많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흩날리며 멸망의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길 때 저를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